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제가 낸 시험 문제 몇 문항 안 되는 문항이지만 주관식이 많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답을 갖다가 좀 볼게요. 첫 번째 문항은 가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께 내신 계시이다. OX 문제거든요. 계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계시예요. 자, 두 번째, 가난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다른 탓들이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9항부터 10항까지 있고 여기서 답은 구조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답입니다. 구조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 아시겠지만 어떤 한 시스템이 이 개인이 한거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이 고착이 되어서 그것으로서 계속해서 가난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구조학이에요. 세 번째, 가난한 이들 우선적 선택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세, 우리가 가난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적 회개, 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복음적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가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구조 안에서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22항.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육신의 병을 낫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답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가서 회당에 가서 사직에 가서 몸을 보여라. 왜 그러냐면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치유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이제 준비를 마련하신 거죠. 네. 25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인간 사랑에서 나오며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사랑이다. 당연한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딴 사람 도와준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성찰례는, 우리 미사는 보편적 인간 사랑과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그래요? 여기서 함정파 써요. 있어야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있어야만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없어도 돼요? 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우리들의 성찰례는 의미가 있어요? 있어야. 여기 본문은 있어야까지만 돼 있는데 제가 일부러 만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당에 평일미사 영성체발을 하는 여자 하나 있어요. 딴 본당 신자예요. 이 여자는 뒤집이에서 앉아서 미사하다가 영성체 할 때 되면 세치기에서 쭉 앞으로 나서 영성체하고 가버려요. 딴 본당 신자예요. 제가 뭐라고 했더니 처음에 부임해서 나한테 장문에 편지를 써서 지랄지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아침 열심히 사회 와가지고 내 쪽으로 영성체 안 오고 저쪽으로 돌아가. 이쪽에 있었어도. 돼요? 있어야만. 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가 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생각한 답이 답입니다. 있어야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우리시오 부제의 최후는 어땠을까? 다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우리들의 교회 재산입니다. 형리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네, 삼겹살 구이 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는 복음적 가난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교과서이다. 물어보나 만한 얘기고요.
네. 두 번 문제. 암브로시오 성인의 이야기죠. 그대가 부자인,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하다면 누군가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사적인 현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의 성사적인 현존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 보일 수 있는가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까밀로 성인의 이야기를 써보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도회를 들어가면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회 안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했던 형제자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 수도회 이름 하나씩 써보라 그랬는데 이거 못 쓰는 사람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도회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니까. 네. 하나씩 들었는데 누가 잘한 척하고 2개 썼어요, 여기. 이거 누구 거야? 그게 네 거다, 야. 하나만 쓰라 그러는데. 가. 방송에 나올 뻔했어. 13번. 필리포 네리 성인이 교육을 했던 이야기,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데려다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필리포 네리 성인은 로마 시내에 거지들 데려다가 같이 살았어요. 걔네들한테 글 가리키고 미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애들이 할 게 없었어요, 직업적으로. 그냥 다시 천민이 돼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공동생활, 구걸해가지고 공동생활하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웠죠. 그리고선 이제 뭐 그 아이들이 나중에 뭘 할 수 있을지 찾아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난이 재생산되는 그런 차원에서 애들이 벗어나지 못할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국경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하느님께서 국경을 정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국경을 정했죠. 이 국경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호르무즈가 이란 땅인데 거기를 통과하는 유조선들, 거기에다가 이제 그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 나라들이 연합으로 해서 그 군대를 갖다가 파견하자고 지금 도박을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남의 나라 국경을 엄연히 침범을 하는 거죠. 그것도 저희 경제적인 이유로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뭐 수없이 많은 국경이 범람되고 국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레시다 문헌은 아파레시다라는 동네예요. 아파레시다가 동네 이름이고, 저기 남미 주교회에서 냈던 몇 가지 문헌이 있어요. 푸에블라 문헌이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 메델린이라고 부르죠. 메데진 문헌이 있고, 아파레시다 문헌이 3가지가 있습니다. 남미의 현실을 놓고 이제 신학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아파레시다 문헌에서, 아파레시다 문헌은 되게 조심스러운 문헌이에요. 메데진 문헌이나 푸에블라 문헌보다는 훨씬 조심스러운 문헌인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신, 써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베껴 쓰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구조학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소회를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잘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잘 쓰셨네요. 네. 제가 시험을 낸 목적은 생각하시라고 한 거고요. 네.
사실 답이 뭐 정해져 있는 것들이니까 베꼈으면 되는 건데, 제가 특별히 여기에서 가난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좀 복음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문안을 가지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도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인류 공동체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인류 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그 제목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696항, 6쪽이죠. 696쪽. 제2장 인류 공동체 찾으셨어요? 그 밑에 1절 인간과 사회 그렇게 되어 있죠. 인간과 사회. 그렇죠? 그리고 인간 소명의 공동체적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698쪽에 회계와 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우리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요. 그 다음에 701페이지 가면 사회생활에 참여를 해서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사회생활에 참여, 그 다음에 공동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임과 참여라고 해서 인류 공동체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사회정의, 그래서 인격의 존중, 뭐,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 평등과 자유, 인간의 연대성,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는데, 읽으면 모를 것 없어요. 간추린 사회교리, 이 책이죠. 간추린 사회교리 이 책에는 그 인류 공동체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 하면은 그 정치 공동체, 그다음에 국제 공동체,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같이 그다음에 고민하는, 그다음에 평화 이런 차원에서 인류 공동체를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리서에서는 인류 공동체 했을 때 인간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를 어떻게 지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책은 특별히 그 여기에서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같이 그 인류가 하나의 사회를 이뤄 나가는데 지켜야 될 그 가치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면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좀 뭐 이렇게 훑어보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정의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그 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사회를 이룰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지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아예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전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사회적 존재라는 정의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 본성 안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요? 네, 본성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회교리에서도 이야기할 때 국가가 필요한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국가가 필요하냐? 내가 태어난 국가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들이 있는가 하면 선택할 수 없는 사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 보니까 그분들인 거지. 그분들하고 가정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뭐 1차 사회, 2차 사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테니스가 뭐 저기 게마이샤프트, 게젤샤프트 하는 얘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다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878항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목적, 곧 하느님 자신을 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신적 위격의 결합과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합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뭐 같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각각 다른 위격이 하나인 것이 삼위일체인 거죠. 모든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이상을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다음에 뭐지? 이게 아니라 우리 그 사회교리적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해요. 사회 공동체의 완벽한 모델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글에도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신적 위격의 결합, 삼위일체예요. 그렇게 안 읽었었어요, 혹시? 딱 봤을 때, 아, 삼위일체구나, 이렇게 안 느끼셨어요?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껴야지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교리를 공부했는데, 이런 표현들을 이제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인간에게, 1879년, 인간에게 사회생활이 필요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무엇인가? 인간 개개인을 초월하는 일치의 원리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총체. 밑줄 빨리 그세요. 외우세요. 사회가 뭔가. 사회가 뭐예요? 그럼 국어, 산수, 사회 다음에 나오는 과목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가 뭐냐? 인간들의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모여있는 하나의 총체입니다. 그러면 문화는 뭐예요? 둘 다 총체예요. 이것은, 사회는 인간들의 총합이라고 한다면 이 문화는 인간 삶의 총합입니다. 삶의 총합이에요. 문화라고 한다면 개개인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삶의 총합들, 이것이 문화인 거고요. 사회라고 하면 인간 개개인들이 모여져서 만들어낸 하나의 총합이 사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정의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사회는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총합이라고 한다면 문화는 그 사람들이 살아낸 삶의 총합이 문화입니다. 오케이? 네. 자, 1881. 각 공동체는 그 목적에 따라 정의되며, 밑줄 치세요. 각 공동체는 그 목적에 따라 정의되며 그 고유한 규칙을 따릅니다. 자, 공동체. 우리들, 인류 공동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국가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우리 산악회가 있다고 해요. 산악회도 하나의 그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회칙이 있죠. 그 회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분야의 수많은 단체들도 다 회칙이 있죠. 지금 안 돼서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근거가 되는 어떤 틀들은 다 있습니다. 어디나. 네,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나 모든 사회제도의 근본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그 사회도 있어요. 그건 많은 경우에 공동체라고 안 하고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좋습니다. 네. 1881. 가정이나 국가와 같은 어떤 사회들은 인간의 본성에 더 직접적으로 부합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더 직접적으로 부합합니다. 가정이나 국가들은 그렇습니다. 가정, 국가 말고 더 직접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가,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죠.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정, 국가, 신앙 공동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뭐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말을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들어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뭐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트위니스라는 사람 제가 그냥 이렇게 1차, 2차라고 쉽게 썼는데 뭐 게마인샤프트, 게제샤프트라고 했던 찾아봐 트위니스. 네. 사회 구분. 네. 그래서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트위니스. 네. 네. 사회화는 그 사회에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에 동요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화된다 했을 때 어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닮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사회화인 거죠.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면서 또한 어떤 삶의 습성에 의해서 또는 교육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과정들입니다. 사회화는 아이들만 이루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럴 필요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화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회화는 위험도 따릅니다. 83항입니다. 국가의 강제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르침은 보조성이라는 원리를 고안해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상위층의 사회는 하위층의 사회에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조성의 원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 여기서 사회교리 내가 안 가르쳤었나, 한 번도? 잠깐, 저한테서 사회교리 가장 기초적인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으신 분. 사회교리 예비사교리에서 어저께 해줬잖아. 어제, 그게 가장 기초교리예요. 영희 언니가 들은 거 안 들으신 분.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이 내용들은 그냥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사회교리일 것 같아. 지금 몇 시야? 8시? 8시? 자, 빨리 하겠습니다. 사회교리는 교회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게끔 사회가 보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사회교리예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사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친 그 모든 가르침의 총합이 사회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교리는 옛날부터 나와 있을 수 있죠. 이 사회가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평화를 지향해야 되고 등등 이렇게 지엽적이고 분산적으로 사회교리가 발표되다가 교회가 도저히 더 이상 이거를 갖다가 분산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 세상이 완전히 변한 것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17세기, 18세기입니다. 산업혁명, 계몽주의,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 세 가지 사건을 겪게 돼요. 17세기, 18세기에. 산업혁명 잘 아시다시피 그 산업이 혁명을 일어났는데 저게 왜 중요하냐. 그 전까지 제도들이 다 무너져요. 뭐냐면 옛날에는 땅을 중심으로 한 이게 나라가 이렇게 했으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영주들이 이렇게 나눠 가졌죠, 땅을. 그리고 전체 왕이 있었고 이 영주들은 또 기사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이 기사는 영주에게 충성하고 영주는 왕에게 충성함으로써 자기 땅을 보장받고 그걸 세습도 시켰어요. 거기에서 세금도 받고 뭐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성이라는 걸 갖고서 거기 자기 땅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산업혁명은 어느 날 보니까 여기서는 주로 농업이 중심이었죠. 산업혁명은 뭐예요? 공업하고 상업이 중심이죠. 공업이 발전하게 되니까 물건들이 막 양산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팔러 다녀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전하는데 이런 성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성들을 막 뚫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산업혁명은 그러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제도라든지 경제제도를 다 와해를 시켜 나갑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땅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귀족이었는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귀족들이 생겨나요. 자본에 의해서 돈이 많아서 귀족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와 외교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끼칩니다. 이 신의 귀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부르주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주아가 이 사람들이에요. 부르주아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계몽주의는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가치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이,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이 순간 지금 먹고 사는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인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인간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신이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루소로부터 시작됐던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등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악의적으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저기 개신교에서 특별히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네. 프랑스 대혁명은 이런 정신들을 전 세계에 퍼뜨린 그러면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유럽에 심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파급이 되는 거죠. 유럽 국기들이 다 삼색기죠. 세 가지 색깔이죠. 네, 이거예요. 네. 자기 나라 별로 자유는 무슨 색깔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다 다르지만 세 가지 색깔이 이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특별히 프랑스 대혁명이 이때 일어났는데 나폴레옹이 요거 한 30년 뒤에 황제로서 유럽을 아주 싹쓸이를 해버리죠. 심지어 이집트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러면서 보편적인 가치로서 자유평등 박애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법제도를 많이 바꿔놓죠.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이 유럽을 완전히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전과 완전히 획이 다른 근대와 현대가 나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전에 그냥 그 권력자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서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도시들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도시들로 몰려들면서 거기에서 공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업에 종사하는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노동을 뛰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은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살의 꼬마 애들이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더러운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891년)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레룸 노바룸이라는 회칙을 발표하십니다. 새로운 사태입니다. 새로운 사태, 이 시대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노동자, 노동조건, 노동환경, 노동자 가족들, 노동의 임금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말씀하셔요. 이것이 첫 번째 사회교류의 회칙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현재까지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이것도 사회교류 책이에요. 사회교류 책입니다.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레오 14세께서
레오 교황님, 14세 교황님이 왜 레오라고 했냐면 이래서 레오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수많은 교황님들께서 계셨죠. 레오 13세 교황님 다음에 비오 9세, 10세, 11세, 12세, 베네딕토 15세, 16세, 요한바오로 1, 2세, 바오로 6세, 프란치스코 교황님, 수많은 교황님들이 계셨죠. 이분들이 수시로 이 사회 문제를 다루는 회칙들을 내는데 단순히 노동에서만이 아니라 발전하게 되죠. 노동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여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국제적인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등등등등 해서 쭉 하다가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 이주민들, 환경 문제, 우리 뭐 참여하여라 지금 네, 참여하여라 그죠? 네. 이런 데까지 지금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총합이 사회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교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럼 사회교리에서 쓰는 그 원리들이 있는데요. 사회교리를 그럼 왜 사회교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존엄성이라고 할 때 인간은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물질적인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되냐면 폭력에서 보호받아야 되고 노동의 착취에서 보호받아야 되고 국제적인 불평등에서 보호받아야 되고 등등 모든 것에서 보호받고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자기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느님의 모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냥 그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된 영원하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이러한 차원에서 존중받고 보호받고 그의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사회교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10명 있어요. 저 빼고. 10명이 다 이런 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 바쁘죠? 힘들죠? 부자거수. 네. 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나이 80이 돼서 우리보다 신자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생계형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르신들 중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이 10명 중에서 정말 세상에 돈 많고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죠. 우리 모두 다 힘들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다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존엄하다고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보호되어야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서 현실적으로도 봐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억울하게 배고픈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깨나가야 되는 것이 사회교리인 거죠. 사회교리의 목적은 인간 존엄성 보호입니다. 이 인간 존엄성 몇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교리에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라고 합시다.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연대성, 보조성입니다. 다시 할게요. 공동선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재화의 보편적 목적, 재화의 보편적 목적. 연대성. 연대 나오신 분 계세요? 연대성 좋아할 것 같은데. 보조성, 보조성. 네 가지입니다. 공동선을 뭐라 그래요? 네, common good. 네, 네. common good. 이거잖아요. 네. 공동선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야 되는 게 공동선이죠, 뭐. 네. 모든 사람이 다 좋아야 되는 게 공동선이죠. 뭐, 딴 거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공동선에는 배제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재화의 보편적 목적은, 재화는 뭐냐면, 물질들이에요. 전 세계 있는 모든 물질들이 모든 사람을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누가 편취해서도 안 되고, 누가 장악해서도 안 되고, 그걸 무기화해서도 안 되고, 안 나눠줘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나눠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국경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국경을 안 만드셨어요. 필요하면 이주를 해야 돼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지. 아브라함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주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화를 갖다가 요즘 무기로도 쓰죠.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히토류,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석유 지금 뭐, 히토류보다 석유가 더 난리죠. 네, 그렇습니다. 1차 자원뿐만이 아니라 생산된 것들도 같이 재화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공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나눠 쓰여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죠. 연대성은 이 사회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보조성은 상부 구조에 있는, 아까 한번 나왔죠? 상부 구조에 있는 그 단체들이 하부 구조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뭘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좋은 일인데. 그러면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부 구조에 있는 국가가 하부 구조에 있는 지역들을 도와주듯이, 네. 이 네 가지가 사회교리의 원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네. 다 이해하셨으려고 믿습니다. 맞아요? 사회교리의 방법론은 관찰, 판단, 행동입니다. 관찰은 뭐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확실히 팩트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석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관찰이에요. 판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눈으로. 다른 어떤 인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선악 판단을 하고 그 원인과 경과와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판단합니다. 행동은 판단된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주일이었죠, 주일날. 현직 대통령이 마산에 갔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마산에 왜 갔대요? 이성효 주교님 만나러 간 건 아닌 것 같고. 4.19가 몇 년도예요? 그 유명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날이죠. 1960년 3월 10일. 이때 이승만이 집권을 하고 있었죠. 네. 삼선개헌 해가지고 그때 마산에 어떤 학생이 시체로 발견이 되죠. 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혹시 그 이름 기억하세요? 아니면 이한열이 왜 나와? 열자는 맞는데 이한열은 아니었어요. 김씨야. 그리고 김주열이었죠. 김주열. 네, 그렇게 이거하고 저거하고 합성이 되는 것이 치매의 초기 증상이에요. 내가 화가 날 수 있어. 요즘 우리 엄마 보면서 기억들을 갖다가 짬뽕을 해서 당신의 새로운 기억을 창출해내시는데 돌아버리시겠어요. 중학생 하나가 신으로 떠오릅니다.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이제 4.19로 발전하게 되죠.
네, 60년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 기념식에 갔죠.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3.15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그 마산에 가서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했을까요? 관찰, 판단, 행동.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감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할 일이 아니에요. 냉정해야 됩니다. 이 날짜 쓰기도 싫습니다. 네. 1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군사독재 터널을 우리나라는 지나야 했었습니다. 행동을, 판단을 하느님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회결의는 관찰, 판단, 행동입니다. 자, 여기서 영성적으로 한마디 할게요.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네? 아니, 가장 위대한 예언자, 가장 예언자의 모범이 되는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이걸 대답을 틀린다면 우리 책 덮읍시다. 더 이상 가르칠 의미가 없고 배울 의미가 없습니다.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며 모든 예언자들이 모범이 되고 근원이 되는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죠, 당연히. 당연히 예수님이죠. 네. 왜요?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 죄를 바라보시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판단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십자가로 증명해내셨고 당신 말씀과 당신이 했던 행동에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일관성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그분에게는 권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자는 모름지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과 자기가 동일시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 시간에 가끔 말씀드린 게 예레미야 예언자 구약에 예레미야 예언자를 말씀드렸던 것이 예레미야 예언자 역시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고 그래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레미야 얘기 또 해야 돼요? 설마 모른다고 안 하겠지? 네, 찾아보세요. 예언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예언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아니면 사회교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교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배타적으로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목숨을 같이 걸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교리 한답시고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 단죄는 쉽게 하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교리는 따뜻한 학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학문이지 십자가를 가지고 딴 사람을 십자가를 메우거나 그 십자가로 다른 사람을 치는 학문이 아닙니다. 네. 회계와 사회. 나 이런 것들을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887 두 번째 줄 인간을 어떤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을 여기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을 목적으로 써야지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쓰면 안 된다입니다. 자,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잖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아니, 빨갱이는 싫어요. 신나게 반공교육이 요즘 이래서 문제야. 반공교육들을 요즘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공산주의죠. 그죠? 이게 왜 나빠요? 지금 이 글에 써 있잖아. 사회가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이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무슨 노래인지 모르세요? 북한 애국가입니다. 북한 애국가예요. 여기에 사람 없어요. 나중에 그 북한 애국가 보십시오. 사람이 없어요.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조국만이 있습니다. 조국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물질에 의해서 성취되는 목적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부하는 거죠. 사람이 목적이지. 북한의 국가 잘 외우셨어요? 어우, 멋있습니다. 그거 부르기 싫어서 남쪽으로 뛰어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가난했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남한에서도. 그래서 북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가톨릭교회에서는 특별히 아주 거장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시인으로서. 월북하신 아주 위대한 시인이고요. 우리 가톨릭 청년이라는 잡지에 많은 글을 투고하셨던 아주 당대 문인입니다. 그분이 정말 열심한 신앙인이었는데 해방공간에서 월북하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옥천 사람입니다. 네, 정씨예요. 정지용 시인입니다. 정지용 시인입니다. 네, 정지용 시인입니다. 깜짝 놀라신 분. 네, 옥천 사람이에요. 이분 월북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었고, 지금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잡지가 있죠? 소년이라는 잡지의 전신이 가톨릭 소년이에요. 그리고 가톨릭 청년이 있었어요. 6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글 많이 썼던 분이에요. 그리고 연대 교수였나? 하여튼, 어디 교수였죠? 뭐, 우리는 넓은 별, 동편, 뭐 어쩌고저쩌고 그 노래 알잖아. 향수. 네, 그거 쓰신 분이에요. 그분 시집 읽어보세요.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얼마나 멋진 분인지. 노태우 정권 때 이렇게 월북한 사람들의 글이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는데 했습니다. 몇 개를. 그래서 제일 먼저 풀렸던 분이 이분 책이에요. 바로 사서 읽었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방 공간에서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지식인들도.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 같이 나눠 먹자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양심적으로 선택해서 올라가셨어요.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개판이어서 문제인 거지. 한마디만 더 욕할게. 어떤 새끼가 지 딸년 데리고서 폭탄 터뜨리는 데 가서 박수치라고 그러고 시켜요. 하여튼 미친놈들 많아요. 거기서 박수치는 년은 또 뭐고. 북조선은 우리나라입니다. 북조선은 우리나라예요. 그 정권이 악하다고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까지 악한 건 아니죠. 북조선 정권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저런 미친 짓을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집안의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거기서 빌부터 먹고 사는 인간들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인 거죠. 그런 사악한 집단들은 절대 정권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북한에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네. 저 기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딸하고 같이 가서 폭탄 터뜨렸는데 박수치고 앉았냐고. 사람 죽이는 걸 가리키고. 네. 자,
그 700쪽 보십시오. 간추림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새 유익격이 이루는 일치와 사람들 사이의 일치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제도의 목적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든 잠깐만. 민주주의 좋은 제도입니까? 민주주의 좋은 제도입니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민주주의적으로 뽑힌 놈이 윤석열이라는 놈이 있어요. 박근혜라는 년도 있고. 좋습니까? 박정희라는 인간은 민주주의를 악용을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계속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좋습니까? 민주주의를 실행하려고 하다가 총탄이 날아가서 김주열 학생이 눈에 체류탄을 맞고 죽었습니다.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숫자로 뽑혔어요, 이승만이. 좋습니까? 민주주의는 숫자 노름입니다, 그냥. 그러면 민주주의 말고 다른 정치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사회주의. 네. 확실해요?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도 흑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회주의.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 뭐 왕정 있잖아요, 왕정. 전제주의 국가죠? 참주정이라는 게 있어요. 참주정치가 뭐예요? 참주. 어머나, 네, 찾아보세요. 이제 안 가르쳐 줄래. 참주정. 공화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래요? 참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자, 이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고대 이론가 중에 하나이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철인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철인은 누구냐면 40세 이상이 돼야 되고 지식이 해박해야 되고 경험이 모여야 되고 정치에 어떻게 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1인 중심의 정치 제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민주주의란 숫자 노름이어서 윤석열 같은 애들 뽑히니까. 그래서 우민 정치일 수 있다. 우르르 몰려가서 쭉 이 사람 뽑았다. 이 사람 뽑았다. 깃발이 팔랑팔랑하죠. 우리나라도 여러 지역에서. 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동네에서 누가 당첨될까요? 이 지역은 대대손손 누가 당첨됐었지? 갑자기 깃발이 좀 색깔이 바뀌었죠? 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저하게 광장 문화를 중시합니다. 대화와 토론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는. 근데 그건 계속 내용이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 국가의 운명인 거죠. 그 도시의 운명이고 얘는 폴리스였습니다. 정치 체제를 만드는 이론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어떤 형식을 만들어내는 이론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수많은 이론들이 있었고 수많은 정치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써놨던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바라본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수많은 것들 사이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민주주의가 현재 나와 있던 모든 제도들 중에서 그래도 하느님 뜻에 가까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토론하고 운명을 결정해 나갈 때 그래도 가장 올바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고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늘 그렇지는 않아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틀러도 민주적으로 뽑혔거든요. 네. 뭐 2% 3%밖에 안 되던
정당의 당수가 어느 날 갑자기 득세를 합니다. 독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그 위대한 사람을 독일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전쟁의 그 가난에서 찌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은 독일을 강하게 만들고 전쟁의 공포에 빠뜨립니다. 네. 지금 몇 시예요? 아니, 저기 1948항까지 했어요. 그냥 읽어오세요. 그거 우리나라 말로 써 있으면서 동시에 이해 못할 말 하나도 없어.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다들 자신만만한 표정인데 갑자기 쫀심이 상하네. 물어볼 거라 그러는데 그래 물어봐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이제 요즘은 그냥 같이 그냥 네 숙제 짜증날라 그래서 결석 근로 제출해. 인격체가 있어요. 인격체는 개인도 되고 공동체도 됩니다. 그쵸? 네.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인격체가 어떤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한 줄씩 정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왜 인격체이고 공동체가 왜 인격체인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쉽죠? 사단법인이 인격체일까요? 아닐까요? 인격체예요. 인격체예요, 법적으로. 공동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 하나의 인격체예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체는 개인과 법인 두 가지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관련돼 있고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관, 우리 교리에서 얘기할 때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차원에서 인격체인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왜 이렇게 통쾌하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휙 읽어보면 알아. 저기 아마 그 내용 중에서 이것만 구별을 한다면 뭐 한두 개 정도 있을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면 그냥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때문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의롭게 끝나고 그것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이 보상을 충분히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처벌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지 않을 국제적인 시스템이 강해지기 바랍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파견하지 않기 바랍니다. 경제가 우선인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 빚어낸 결과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강대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무한히 과시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겁박하는, 그래도 된다는 것이 문화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입니다. 그건 분명히 무고한 희생입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전쟁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단언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쟁과는 정말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얘기,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